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정직하고 또 예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을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으로 함께 챈트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쇼 바이블 챈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자, 이 시간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해요.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우예.
춤을 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 다해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님 찬양해 Big dance, big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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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jump, big jum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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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dance, big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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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big jump 모아게 이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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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게 이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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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게 이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달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또 주님으로 인하여 또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 예언대로 말이야.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이 늙자 다윗의 아들들은 예언대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지. 나 서열 1위! 난 어릴 때 죽었어.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만 다말을 겁탈하고 말았어. 이제 필요 없어. 저리 가! 너무해요 하지만 다윗은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다짐하게 돼. 내가 첫째니까! 절대 용서 못해. 2년 후 압살롬은 왕자들을 초대했고 암논이 취했을 때 그를 죽였어. 암논을 죽여라. 이때를 기다렸구나 압살롬은 도망쳤고 역시 다윗은 압살롬을 크게 책망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서열 1위. 3년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줬고 인기가 나날이 치솟았지. 압살롬 오늘도 멋져 멋진 청년이야. 오빠 멋져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했고 다윗은 후궁만 남긴 채 도망쳤어. 압살롬 반역을 도망치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의 자리에 앉았지. 압살롬 만세! 새로운 왕 만세! 압살롬 최고 야 정신 차려 도망치는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다윗은 받아들였지. 사울을 죽인 살인자 꼴 좋다! 감히 왕을 저주하다니 죽여주마.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 걸지 모르지 않느냐. 압살롬은 궁전 옥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을 취하기도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차기 왕이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건 관례였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었어.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이고자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했어.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되자. 공격! 하지만 요압이 이끄는 다윗군은 압살롬의 군대를 2만 명이나 죽이며 승리했지. 다윗 왕을 위해! 주님을 위해. 으아, 너무 강해. 도망치던 압살롬은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지. 흰 머리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지만 평화를 위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크게 슬퍼했어.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왕을 위해 싸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서열 1위가 되었지. 아싸!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어. 솔로몬이 왕이다. 우리 아들. 나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을 부탁했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 요압, 심의 처리하고 성전 건축을 부탁해. 네, 맡겨주세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14호로 넘어갔는데요. 14호 첫 번째 이야기, 왕이 된 솔로몬.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누구를 살펴본다고요? 맞아요. 솔로몬. 드디어 이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으로 교체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은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었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었을까요? 맞아요. 지혜의 왕이었지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여러분 그 이야기 아나요? 그래요.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알고 있는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지혜 말고도 큰 부와 명예 또 장수도 누렸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자, 솔로몬이 또 가장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했지요. 아버지 다윗 때 준비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해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이 솔로몬이 다윗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은 거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 가운데에 한글을 만든 왕 누구죠? 맞아요. 이 세종대왕. 여러분 근데 그 위대한 세종대왕도 대왕이 되어지기까지 이 세종대왕도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세종대왕은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셋째였어요. 만약 원래대로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어쩌면 한글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왕위 서열 1위인 왕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참 많은 자녀도 낳았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내만 해도 8명이거든요.
자, 그럼 솔로몬은 몇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의 계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맏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죠. 둘째는 길르압이었고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이 아비가일의 를 통해 난 아들.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었어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요. 또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르드암. 참, 여러분, 아직까지 솔로몬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 솔로몬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 이후로도 뭐 시므아, 소밤, 나단 이런 자녀들이 쭉 태어났고요. 솔로몬은요 10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그것도 다윗이 죄를 범하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여 맞이했던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 솔로몬이 그럼 어떻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10번째 아들이고 그래요. 참 궁금하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얻은 두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간음죄로 인해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여디디아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종종 밧세바에게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을 통해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왕위 서열이 매우 낮았던 그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왕위 서열 1순위였던 첫째 아들 암논이 죽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죽냐면은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이자 여동생이자 압살롬, 둘째 압살롬의 같은 엄마에게서 난 이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다가 그를 속여서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미워해서 버리고 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아버지 다윗이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 오빠였던 이 압살롬은 직접 그 원수를 갚기로 하고,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 순위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한 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이었는데 겨우 회복하나 싶었는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 반역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이 도망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을 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도리어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왕자, 세 번째 왕자가 죽었지만 네 번째 아도니아가 남아 있어요. 이 다윗이 나이가 많고 또 늙고 힘이 없어지자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왕자를 또 넘보게 됩니다. 다윗의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 왕이 계승서열이었던 아도니아 왕자도 그만 반역을 일으키고 말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 가장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에게 왕위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결국 반란이 되어졌고
그것이 또 다윗 왕에게 발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다윗은 왕위 계승자로 이 솔로몬을 지명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택한 아들이었고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냐고요? 맞아요. 다윗은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신이 성전을 짓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밧세바에게도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했는데요. 잠깐 그 장면의 말씀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우와, 온 백성이 다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는 이 장면,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놀라운 방법으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는데요. 자, 물론 우리 친구들 유언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죽기 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죠. 다윗은 이 유언이 단순히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런 말 이상의 내용으로 솔로몬에게 남겼는데요. 이것은 왕이 그 다음 왕에게 넘기는 명령이기도 했고 또 권면이기도 했고 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크게 이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잘 알고 있었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또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쳤을 때도, 그리고 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켰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잘 살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미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해 오히려 오해받지 않는 그런 왕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언,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솔로몬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일을 꼭 완수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다윗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 솔로몬, 그럼 다윗 왕의 유언을 잘 따랐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유언 뭐였나요? 뭐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유언. 그런데 솔로몬은 이 유언을 지키기도 했지만 또 지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절반만 지키고 절반은 못 지킨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풀었고 또 전도서와 잠언서까지 썼잖아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 말년, 이 늙은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경고까지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에 대해서 솔로몬은 50%만 성공했다. 그래서 50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유언은 무엇이었나요?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유언이었지요. 아버지 다윗의 사적인 부탁과도 같은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갚고 또 다윗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세워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솔로몬은 100%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착착 실행했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왕위는 더욱더 튼튼하게 되어질 수 있었죠. 자, 그럼 마지막 유언이 뭐였나요? 마지막 유언은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이것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귀하고 멋진 일을 뽑으라면 바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멋진 재료들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려 7년에 걸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라는 이 유언은 미션 석세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솔로몬의 성전 또 지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들을 다 100% 잘 지켰다면 어땠을까? 이 세 가지 유언 모두 100% 성취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유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마 만약에 다윗의 이 첫 번째 유언까지도 이 솔로몬 왕이 잘 지켰다면 아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다윗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마 이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솔로몬.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고 이제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래요. 사는 친구들, 솔로몬은 사실 다윗 못지않게 은혜로 왕위를 얻게 되어진 왕이었어요. 서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또 어머니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높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사울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둘이나 있었죠. 아버지 다윗과 또 선지자 나단.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케 되어졌어요. 게다가 그에게는 축복으로 가득 찬 다윗의 유언도 있었죠.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워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좋은 왕이 되는 것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귀한 성전을 짓고서도 늙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았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우상 숭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지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치면서 다윗의 유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 이제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이죠. 이 솔로몬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은 후회해도 늦었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하고 또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충고를 기꺼이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 비록 솔로몬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 솔로몬의 유언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당부이며 또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다윗의 이 유언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죄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풍요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3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며 당부이며 권면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잘 지켜 따르며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어 주었던 그 당부의 말씀들이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 주시는 당부이며 권면임을 또 책임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의뢰하며 간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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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